오늘 시간에는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 사는 비결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되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베리침이 육류이다, 이거 받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걸 막 전하러 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맨날 온다고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오히려 돈과 명예와 음란에 빠져서 지금도 그렇게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요 인터넷에 음란 차이 이런 데 막 빠져가지고요 정신없이 헤매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것이 단순히 드러나는 것은 그러겠지만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편하게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얘기 됐습니까? 남북 간의 정전협정 이거 체결하려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우리는 이제 안 지키겠다. 언제라도 우리는 쳐들어가겠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조금 옛날보다 좀 배포가 좀 세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그러면 의미 기주고 이럴 텐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 너희들 아예 정부를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가는데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요. 한미연합으로 북한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북지훈련이라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 이정희 후보인가요? 그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자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가만 안 두겠다 해서 내일 전쟁 간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세력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주변의 대제국들을 써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한에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로 북한을 쓰는 것이지 북한이 힘이 있어 우리를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요 이 북한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뭐 사라질까 마음껏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그러지 않다 또 이렇게 양극단한 분들이 나간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때 어떤 균형을 잡고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잘 정리해서 악정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라는 얘기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래요. 시작할 때는 미혹받지 말라 이런 일이 있지만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뒤에서 보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깨어있으란 말이 몇 번 나오던가요? 잘 모르겠죠. 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33절에 깨어있으라 나오고 34절에 깨어있으라 또 나오고 35절에 깨어있으라 나오고 37절에 깨어있으라. 어우 세상에 36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깨어있으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죠? 아까는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요 주의하고 있으라. 잠을 자지 말고
주의하고 겸손하여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잠 안 자고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나와서 철야 기도해서 저녁에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이 깨어있는 줄 아는 때가 있었다고요. 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지금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학교도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뭔 지금 직장 생활이 아니 뭔 학교냐? 학교냐? 그 다 때려치고 종말이 오니까 이 대리침이 666이니까 이거 전단지 만들어서 빨리 지금 전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과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올 때에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할 텐데 그때 미혹받지 말고 주의하고 스스로 주의하여서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있는 것도 깨어있는 거겠지만 우리 인간이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네, 정신 차리라고 좋습니다. 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우리가 지금 돈이 벌어도 돈을 벌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사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읽고 네? 뭐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하는 것은 분명 어떠한 생각과 의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책망 듣지 아니하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어야 될 이유부터 살펴봅니다. 자, 32절로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로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상당히 됐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온다고 단위성교회가 이 땅을 누빌 때가 있었어요. 정신없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농장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다 교회 다 바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에 있는 게 쓰는 건데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10월 28일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작년에도 11월 며칠날 온다고 떠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하나님 퍼졌어요. 그게 말일까요? 틀릴까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날짜에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오실 때 결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결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을 결산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에 보니까요. 35절 보세요.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담을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자, 주인이 있었어요. 한 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이 타국에 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이게 확장판이에요. 이 한 구절을 확장하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타국에 갔대요.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맡겼대요.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줬대요. 예를 들어서 1달란트다. 그러면 1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게 1달란트 얼마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달란트라는 표현이요. 얼마나 많은지 20년 동안 벌어야 될 돈도 그렇게 안 된대요. 아니 20년이 20만 년. 죄송합니다. 20만 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유를 맡겨주고 간대. 이렇게 맡겨주고 떠났는데 이 맡겨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그때 주인이 떠나면서 그랬어요. 종들에게 다 너희들 이것 가지고 일해라 장사하라고 다 맡겨주고 문지기에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 너 깨어있어라 라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지기가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의 첫 번째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 넋놓고 있지 마라. 넋놓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넋놓고 있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정신 차리십시오. 시작. 뭐 주인님이 들었는데도요, 눈알이 동태누가 돼가지고 말이고, 훌렁훌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넋을 놓고 있지 말아요. 왜 넋을 놓고 있지 말냐? 주님의 날이 올 줄을 전혀 예상치 않고 넋을 놓고 있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팔려가죠. 정신이 그렇게 팔려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예,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깨어있으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뭐겠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꽉 눌려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구해서 어떻게 쾌락을 즐겨볼까, 음란을 즐겨볼까,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이런 일들만 신경 쓸 거라고 여기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지금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것에 인생 중심으로 파묻혀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돈 벌어야 살아요? 안 벌어야 살아요? 벌어야 살죠.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이 기회야지. 아주 깨있으라는데 공부를 해. 공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오실 때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살지만 항상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이 온다 생각하며 주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탕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충성하자. 첫 번째는 넋 놓고 있지 말자예요. 정신 차리자는 거죠. 두 번째는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특별 세급 집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7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시고 견고한 죄를 파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름 이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무지에서 해방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난에서 해방하셔서 부자 되게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7가지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럼 7가지 축복을 받아서 뭐 하느냐? 건강을 줬더니 건강 가지고 음란을 쾌락을 즐긴대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유를 줘서 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 명품 많은 사재기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줬더니 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사했으니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용서해줬으니 죄 만들어 지어도 예수님 다 용서해주니까 괜찮아.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그냥 죄의 행위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이다니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미래대까지 다 용서했는데 무슨 죄가 지금 있냐? 죄 없대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축복을 받겠지만 축복 받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으니 내가 바라는 소원 한 가지 있다. 그 소원에 대해서 너희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 7가지 축복이 이 십자가상에서 해결됐다는 건 알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이 축복이 없이 자기 인생을 맨날 저주하고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나, 나는 이렇게 뭉쳐나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육체가 약하게 태어나서 병들어 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것을 해결해 왔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고 너희들이 꼭 전해라. 너만 그렇게 축복을 받지 말고 너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꼭 전해라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는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거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봐라. 이걸 예수님이 부탁하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편하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각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 모든 사명은 공동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각자 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잘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항상 미소가 넘쳐가지고요 안내만 지키면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사해 주변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요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공통적 특징 이빨이 2개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제 말인데 성경 말씀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빨에 자기 이빨 2개 이빨 이렇게 토끼빨처럼 큰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없잖아. 그런 사람이 친절하게 생판 모르는 사람도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관찰해서 얻어내는 거지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보니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도요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나는 우리 성가대에 놀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임기훈 집사님 지휘자가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움직이도 못해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얼마나 4명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겠다고 말이죠.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목소리는 임기훈 집사님이 없으니까 한 3분의 2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자우지만 진짜 없어도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각자 자기가 맡기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뭐냐? 큰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어떤 일이요? 적은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거 얼마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순간도 적은 일이지만 이걸 맡겨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찬송으로 마음이 풍부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적은 걸 할지라도 내게 그것을 맡겨주셨으면 아멘 제가 어쨌든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욱 집사님이요 지난 주간에 특별 생일집안에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도 이상해 몸이 아파가지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못 나올 것 같아. 저녁에 응급실에도 갔다가 저 병원에도 갔다가 막 근데 새벽에 기도도 한 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의사 선생님 당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가서 봤더니요 찍어봤더니 CT인가 뭔가 찍어봤더니 귀에서 돌이 떨어졌대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신체가 약해진 사람 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쓰러져요.
어지러워서 빙글빙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감인 줄 알았더니 남이 보니까 돌이 떨어질 때 그때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정을 취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요. 주여 할렐루야. 뭔가 특별한 복이 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맡겨진 일에 내가 기도를 당번을 맡았는데 그날 내일 아침인데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어요. 나는 아침에 안 올 줄 알고 박승희 집사님께 전화가지고 박승희 집사님 내일 아침 혹시 못 나오면 대신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전화까지 했는데도 아침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적은 일, 많은 거 아닌데 적은 일이지만 목숨처럼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냐 너가 깨어있는 자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맨날 기도하고 바꿔보니 이유도 안 가나 그냥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봐봐요. 22절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지게 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그날 준비하려면 날 휴가 안 되는데 막 걱정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만 정신을 매일마다 인터넷에서 그것만 연구하고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있는 거냐면 미혹받지 않는 것이 깨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말론자들이 지금요 베리치 종말론자 나왔어요. 92년에 시아모 종말론자였는데 지금 베리치기 666이다. 베리치기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면서 베리치기 이런 잘 모르시죠? 이 쌀 만한 조그만 이런 RFID라고 마이크로 칩인데요.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더니 여기다 안 집어넣더라고. 근데 여기 어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스캔을 싹 하게 되면요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미아가 되잖아요. 미아가. 그럼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목걸이 찾다가 잊어버리면 모르는데 여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은 찍 찍으면 화성시 반성동 159-3번지 몇동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네요. 그게 바로 이게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칩이 지금은 의학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리칩은 혈당 수치와 그 다음에 개인의 의료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여기다가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고 신용카드도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신용사기가 오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이용해서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쓸 거니까 베리칩이고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틀릴 것 같으니까. 베리칩이 666이 맞아요? 틀려요? 모르죠. 그리고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베리칩이 666이다. 이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앞으로 베리칩이 발달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한 자에게 짐승이 자기의 소속이라는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를 주면 이 표를 가지고 표를 가진 자가 결국에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한 자에게 짐승이 주는 표가 666인데 지금 베리칩은 의학용으로만 잠깐 의료기기로 쓰고 있을 뿐이지 여기 유전자 정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128가지의 유전 정보를 기록한다고 거짓말로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싹 돌아버렸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 줄 아는데 128가지의 문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128가지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간다 그렇게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물론 어떤 전기적 자극이 있어서 주파수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것이 GPS 위성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m 간격으로 이 기지국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와전시켜서 확대해가지고 사람에게 겁을 줘가지고 666이 지금 베이징이다. 특히 미국에서 올해 3월 이달이죠. 23일부터 오바마 케어라고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의료기기를 몸에 삽입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바로 666에 베이칩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물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그런 의료기기를 삽입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초안을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겁슬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3월 23일 이후에는 베이칩이 666이라고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가 그 베이칩이 666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따르는 적그리스도, 그다음 모든 사람이 그를 이 우러러 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등장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나요 지금? 세 번째, 한 문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그 다음 보면 이렇게 15절부터 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다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베이칩이 666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이런 것은 완전히 이 사탄의 미혹을 해서 종말에 푹 빠져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학교 가지 마라. 직장도 때려치고 이걸 전해야 된다. 이 주님이 곧 오시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의 주장들을 우리는 펼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경배하게 한 다음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그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도 안 했는데 벌써 베이칩 666이라고 주장하고 정신없이 넋이 빠져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미혹에 넘어들지 몰라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이 베이칩 주장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칩이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돼요? 허전해가지고요. 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온다니까 안 오니까 자살 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신 인생을 다 바쳤거든요. 베이칩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자살을 죽는다니까 다 바쳤거든요. 깨어있는 것은 내일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전단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일이 종말이니까 막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베이칩 지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짐승의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냐고 당신 우상 숭배하면 지금도 지옥 갑니다. 전해야지. 베이칩이 666이다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건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표준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베이칩보다 한층 앞단계에 나중에 가가지고 그렇게 바뀌길 가능성은 조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가봐야 될 일이고. 뭐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베이칩을 하는데요. 인공위성이 거기다가 정보를 싸가지고요. 사람의 두뇌까지 팩가닥 해가지고 정신까지 조정한대요. 그거 되겠어요? 여기다가 눈부시 베개냐고 빼버리면 끝나는데 쥐를 시험해도요 다 머리에다 뒤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움직이지 살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말이 안 되는 공상과학 같은 영화를 다 된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봅시다. 정신 차립시다. 시작. 정신 차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13장에 좀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자, 한 구절만 보십시다. 24절.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우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 24절에 뭐요? 그 환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지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7년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니까 막 그걸 따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상을 성전에 세우게 될 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싹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 또 앞에 구절 14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때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있으면 그때 다 도망치라고 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도망하는데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만 도망가고 도망을 못 가요. 다 잡혀 죽을 거예요. 그래서 다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심하냐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그 환란 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환란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성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환란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다 부인할 거예요. 부인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물며 지금도 주일성수를 안 하는데 그때 아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어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고 주일성수 성실하게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날도 죽인다고 하면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요. 예수 예자는 모르는데요. 뭐 이럴 거야 아마. 지금부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오늘도 목숨처럼 지켜야 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환난 기간에 주님께서는 피난처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피난처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기억력이 나와 있어요. 그러지 환난 안 받고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지금 세상에 두 가지로 극단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을 외치고 이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요때가 환란이니까 요때 배치 받지 말아야 된다 외치는 사람이 계속 배치 유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물질에 빠져서 이렇게 갈 거예요. 양극단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주신 그 부탁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오늘도 내게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들을 책임과 함께 충성해서 완수히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주의 종과 상의하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육도 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집회 대신방이 있잖아요. 꼭 신방을 받으세요. 한 2년 동안 신방을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신방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받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최소한 그날 갑자기 닥쳐가지고 완전히 주저앉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주님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충성하고 있었으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양극단의 시즌이 때 중심을 바로잡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별력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이 잠안 자는 것도 아니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사명이 오늘 충실하고 필요한 것들 오늘도 다 준비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사실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 지 벌써 몇 년이 되어가고 있고, 유럽연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실업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단 두 나라 이란과 북한은 세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핵을 개발하여 이란은 이스라엘을 치겠다, 북한은 남한을 치겠다, 미국을 치겠다 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휩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일상생활에 오늘도 밥 벌기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도 차근차근 성실히 수행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날 도둑같지만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